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좀 뒤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1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쯤에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실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실상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서 8일 동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 함께 식구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불러다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이 8일 동안 진행돼요.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절기 때가 아닐 때라도 가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든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든가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 제물을, 남은 제물들을 갖고 온 식구들이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모셔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일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는 함께 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힘썼던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나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이 시간이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즐겁게 보냄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끝나면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짐승들과도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짐승들을 패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므로 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질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누는 그런 행동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누는 것까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한 주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앉아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되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 아니면 그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번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대표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마음이 괴롭고 어쩌면 힘든 마음을 안고 우리 여기 지금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나라가 빨갱이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바이러스든 뭐든 상관없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막 한 것뿐인데 왜 우리들만 갖고 이렇게 욕하느냐고 하면서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안고 앉아있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아니면 어렵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들으면 오늘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아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가 되고 시원한 생수가 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11절 말씀을 보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이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기갈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기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기갈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갈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없어서 매우 마르고 목이 타는, 물이 없어서 매우 마르고 목이 타는 상태가 기갈인 거예요. 갈증 때문에 말이에요. 이 기갈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갈의 내용이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목이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현상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그 기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기갈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임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그 말씀을 찾아다녀도 구하여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있고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회의 기둥이고 주축인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갈해서 이들마저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마저 가라앉아 쓰러질 정도니 그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쪽 르보암 왕과 갈라져서 나와서 10지파의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끼리 모여서 이룬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러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갔다가 올라오지 않을까봐 머리 개체를 하나 쓰는 게 뭐였어요? 남쪽 부엘세바 국경 부엘세바 쪽에다가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해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쪽 끝에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송아지 모양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 앞으로는 여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 부엘세바와 단에 세워진 우상 앞에,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만들어 그 앞에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어떤 것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어떤 우상이 있는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섬기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더 기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폭력과 거짓으로 재산을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불의와 술수를 일삼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와중에 학대를 당하고 인신매매와 아동들은 유괴를 당하고 심지어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 있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은 그 아무리 죄를 져도 풀려나게 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이런 일들이, 이런 불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는 늘 외적한테 침공을 당하게 돼요. 늘 외적한테 수탈을 당하고 짓밟히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인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권이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이리저리 자기들 육적인 용치만 채우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러니 육적으로 영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은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세워진 그 부엘세바와 단에 있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등, 그러면서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사람들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못된 짓을 일삼는 거예요. 뒤에서는 거짓과 탐욕을, 그래서 이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겉으로는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셔요? 이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못 일어나.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들은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이 마르고 목이 타는 기근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홍수가 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홍수가 나면 제일 어려움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게 홍수의 어려움인 거예요. 요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지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디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라디오를 켜도요, TV를 봐도요,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기다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지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막 속출하고 있다. 우리가 한때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아니면 해외 단교 선교를 가기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며 한동안 한국 기독교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란 거예요. 목이 마르고 목이 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물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성경 공부도 전도도 기도도 해외 선교도 다 우물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바로 이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문제는 우물만 파지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물을 파느라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해외 나가까지 선교까지 하는데도 다 우물만 팠지 정작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설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요. 그런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회의 거짓과 거리 유혹과 공격 앞에서, 그리고 비틀거리다 못해서 그들의 공격 앞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주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나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폭력과 비방과 각한 말들이 막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왜요? 기갈해서 그래요. 기갈하다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따르며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영혼은 메마르고 목이 타고 갈라지다 못해서 쩍쩍 갈라진 틈으로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살아있는 그 우상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섬긴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들의 목마름, 목이 타서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저주와 비난과 거짓과 폭력으로 이 땅이 막 가득하고 나타나겠어요. 큰 비난은 이들이 가난해서 그래, 기갈해서 그래, 너무나 목이 타서 하는 짓들이고 하는 행동들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저기 생각하면 참으로 답이 보이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착잡하고 어둡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실은 제 안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갈하게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뭐예요? 그 기갈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이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에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수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다녀와도 여전히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쓰러지고 짓밟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물만 파느라고 기진맥진했지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빛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니까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해. 그게 열심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물에 있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 우물에 있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헛된 우상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맹세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애국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어리석고 망할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닐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셔요?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삶의 문을 열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가장 급선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미적지근한 교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위를 보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비난하고 흥분하고 정죄하면 나도 역시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기갈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흥분하고 다른 사람을 보며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나도 갈라질 대로 갈라질 만큼 기갈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요, 기갈화되면 그 갈라진 틈을 타고 마귀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주는 어두움, 마귀가 주는 악함과 방탕함과 제약이 막 들어오고 근심과 두려움이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한 마귀가 파고 들어오니까 그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그런 속에서 마음대로 범죄하고 그런 속에서 쉽게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려고 계속 우리는 기진맥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지시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럴 때, 지금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신 생수 속에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감나라 배추나라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생수가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안에 푹 빠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말씀에 그분의 그 공유와 정의 속에 푹 젖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명하실 때마다 그 감동하심을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정말 믿음으로 따르는 행동부터 해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나는 신앙 좋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기간한 모습인 거예요. 이미 기근에 시달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서부터 우리는 기간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라고 목마르다 못해 이미 기근이 돼서 기간에서 쩍쩍 갈라진 틈으로 악한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품지 못해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기간한 상태가 심각해져서 그 갈라진 틈으로 악한 마귀가 막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게 하시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린 잘 듣고 따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주의 성령의 도심을 구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 욕망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 내 자아의 소리를 우리는 더 많이 귀를 기울여서 들려요. 우리는 나의 주님이신, 내 생명이신,
내 이 삶의 왕이신, 내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삶이 기갈한지, 왜 인생이 이렇게 뻑뻑한지 자꾸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해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먹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마셔서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나 아주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을 막 지금부터 해나가야 이 나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어느 한편이나 어느 한 명이라도 목을 축이고 어느 한 명이라도 그 목을 축여야 온 식구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지. 그걸 나누어 주지. 성도들조차도 기갈한데 세상에 뭘 줄 수 있겠어요? 성도들조차 기갈해서 죽을 지경인데 오늘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이 시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붙들고 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